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바로 이 복음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곧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대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몬과 동생 안드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인가 홀린 듯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또 배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 형제를 보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 세베대를 그리고 또한 품꾼들을 그리고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셨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툭 던지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품꾼들도 다 내버려 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 이게 이 멀쩡한 상식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의아스러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앞머리로서 1단을 장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조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이 말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분을 따르거라 라고 하는 권고임을 얼른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예수님 뒤를 종종 따릅니다. 뭔가 등 뒤에서 시선이 꽂히는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직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그렇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즉 이것을 구도적 차원의 물음으로 고양시키셔서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 역시 참 걸작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호칭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랍비 신분은 사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말 암시입니다. 또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인데 뭘 뜻하는 것일까요? 결례가 안 된다면 수하에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될성 부른 나무 그 목격하신 예감하신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묵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39절 말씀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됩니다. 분명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정확히 오후 4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날 그 만남이, 그날 그 대화가 이 두 사람의 뇌리에 아주 짙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그 시간까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뒤에 안드레 그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어쩌면 섣부르다 할 수 있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로써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 그의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 셈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보았다니 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기뜸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결국은 직접 판단을 하고 결국 직접 고백을 한 것, 그것은 안드레 본인 당사자이니 이 안드레의 영적 명민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대번에 메시아로 알아본 것, 이것은 새로운 것에 관하여서 개방적인 그의 내적 태도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폐쇄된 사람, 그가 고리타분하고 관습에 얽매이는 사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다, 대화를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단박에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사람은 판단의 습관이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폐쇄적이니까. 개방적이지 않으면, 열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메시아다라고 단박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필경 긍정적 시선의 소유자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아마 한적한 곳 찾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육로로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아침부터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녁이 다가오는데 그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여운 마음이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가엾이 여기시며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스스로 곧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던지신 물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빌립, 그의 답변은 지독히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 어쩌면 4천만 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상당한 액수이지요. 그 많은 돈도 없거니와 혹은 그 돈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이 들판 가운데서 그만큼의 떡을 한꺼번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팔 수 있는 가게도 없거니와 사람도 없고, 결국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자명한 계산이죠. 빌립의 이 답변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생뚱맞게 물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일단 그것들을 먹을거리랍시고 여기 아이를 데려온 것, 이것이 별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놈아 이걸 도대체 누구 코에 붙여?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이거 돌려보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심산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지. 게다가 하나마나한 그런 물음을 또 툭 던지는 것이 아주 미련스럽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 같지 않은 물음에 예수님은 이 물음에 기대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례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힙니다. 각각 나누어서 앉힙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떡을 그리고 또한 이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남은 떡 바구니만 하더라도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현실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안 돼. 불가능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지푸라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뭔가를 찾는 것,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어놓는 것, 대조적인 장면이지요. 이 이야기 전체를 몇 번이고 되새기고 읽어보건대 분명 예수님은 기적 행하실 어떤 빌미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그 순간 이 안드레는 아주 멋진 거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멋진 거리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큰 집착 없이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없는 물음 자체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이 내려지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내려지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이적이 베풀어지는 이치입니다. 명분의 꼬투리만 보이면 내려주십니다. 거리만 있으면 그것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긍정의 사람 안드레는 얼떨결에 그 수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긍정의 사람 안드레는 그가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이 안드레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연을 닿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찾아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여쭙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어쩌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필리포스, 그 이름의 배경이 그래도 그리스, 헬라적이니까 좀 우리 헬라 사람하고 말이 통하겠지. 빌립을 그렇게 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을 하는데 이 빌립이 곤란해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알기로는 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가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시간도 얼마 없다고 그러시는데 참 바쁘실 텐데. 그런데 이런 이방인을 지금 만나 주실까? 만날 짬이라노 있으실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어쩌면 이 문제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애제자인 요한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제자면 혹은 애제자면 그 어떤 답이 있지 않겠나, 어떤 힌트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헬라 친구들 보고 돌아가라고 하시오.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 없어.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사명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들에게 물어봤자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 참으로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옳지. 안드레에게 물어보자. 그 친구한테는 그 나름의 좋은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친구는 예스가 있으니까, 예스가 되니까. 그 친구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니까, 그 친구는 현명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남다른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는 해결책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빌립은 그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또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동서남북의 사람, 열방과 족속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분 앞에 이끄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실 안드레는 참 의외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는 네 번째 그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이만하면 첫 번째 내 이름 올려달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는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핵심 그룹에는 약간 비켜난 듯합니다. 물론 12 제자를 4명씩 세 그룹으로 지을 때는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3명의 그룹에는 이 안드레는 늘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혹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의 이력을 본다면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엄청난 활약을 할 것만 같은데, 아니 이미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 단지 3번 이름이 거론된 본문 외에는 단지 3번만 개별적으로 그의 일이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맨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 소개를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했고 저 멀리 그리스에서 온 방문객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긍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3그루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어야지. 두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며 즐거움을 누리게 할 거야. 또 다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하늘로 뻗고 그리하여서 산에 오를 때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할 거야. 어느 날 목소가 왔습니다. 이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 그 위에 누웠습니다.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드넓은 대양 지중해가 아니라 작디 작은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닷가에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타시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던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록 저 나무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꿈은 모두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원대했던 꿈, 되고 싶었던 그 원대한 소망 다 좌절되고 없어져 버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의 밥통이 되었으나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운 사람, 갈릴리의 고깃배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타시고 설교하시는 사람, 골고다 언덕의 처형나무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첫 번째가 되지 못해서 억울할까요? 원통할까요? 그의 기가 막힌 이적을 불러일으킨 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가치 절하평가되는 것 같아서 서운할까요? 그래도 그는 긍정의 사람. 그래도 주님 안에서 yes,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 주님 앞에 내세웁니다. 헬라 사람도 주님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 주님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들 증거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이 안드레가 어김없이 등장하며 믿음 안에서의 예스를 보여줍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많은 안드레가 많은 베드로를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목이나 인기, 각광이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타가 아니라 어쩌면 엑스트라입니다.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앞장서서 나가서 필드 한가운데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오 그래 내가 당신을 알아. 당신 그 누구더라? 그렇지. 형이 베드로지. 자네 베드로의 동생이지. 그렇지. 그러나 그들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불신과 부정의 세대에 믿음과 긍정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초대교회사. 어쩌면 정식으로 교회사 첫 번째 책인지도 모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에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은 처형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처형당할 때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 죽음 앞에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순교했는지를 그야말로 눈물겹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있다. 그것으로 족한 사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철저히 예스가 되었던 사람. 이래도 저래도 내가 첫째로 취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제자도 애제자도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늘 예스였던 제자. 그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님이시여,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내가 사랑할 님이시여. 사랑했는데 더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엇이 더 아쉽겠습니까? 사랑할 것인데 무엇을 더 희망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니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긍정의 믿음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러고 보면 안드레의 예수 앞에 예스는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했는데 무엇이 더 아쉽겠습니까? 그 주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이리하여도 저리하여도 어떠하여도 예스가 되고 긍정이 되고 가능성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